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몇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흘러가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그들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위에서 방향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따라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것을 가지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바로와 또 애굽 온 땅에 이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사실 다 외우는 거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신학교 시절에는 이거 외느라고도 또 애를 많이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외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10가지 재앙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 중에 하나는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이적을 보일 때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요술사들이 비스무리하게 흉내들을 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 이전에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하는 그 장면을 옆에 있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였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모세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었고 다시 그 지팡이를 잡았을 때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에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 나일강의 물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이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죠. 그때 역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 제가 그냥 대충 판단해 보건데 마술사들 그 애굽의 마술사들 지팡이 끝에 빨간 물감칠을 해놨던지 아니면 빈 대롱 같은 지팡이 속에다가 빨간 물감을 넣어가지고서 같이 흔들던지 해가지고 그 붉게 물들이는 장면들은 얼마든지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TV에 마술사들이 머리 모자를 벗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 토끼가 나올 때도 있고 새가 나올 때도 있어요. 특별히 새 중에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깃털이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오그라뜨리면 굉장히 부피가 쪼그라드는 그런 짐승이지요. 그런 비둘기에 비하면 개구리는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개구리를 나타나게 했던 이 재앙도 요술사들이 그렇게 좀 비슷하게 흉내를 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재앙은 상당히 특이합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지팡이로 티끌을 날립니다. 먼지 같은 이 흙을 탁 날리는데 그 날린 티끌이 뭘로 변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로 등장을 합니다. 뭐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이라는 존재를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가 성충이 되기 전에 그 작은 애벌레 상태로 있는 걸 이제 석회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조그만 하얀 알갱이 같은 그 이의 알이 이 머리 같은데, 그렇죠? 잘 씻지 않을 경우 이런 털 사이에 그 숨어서 그걸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성충이 되건 어쨌든 간에 그게 근질근질해지죠. 특히나 또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머릿속에 누군가가 이가 하나 있게 되어지면 그 다른 아이들한테도 그게 전이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 옛날에만 그 일이 있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여기 미국 와 있을 때 제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보니까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도 머리에 이가 있는 애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걔가 다 학교 갔는데 동네에서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로 안 가고 여직지 있니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이 머리에 이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학교를 나가지 않았던 그런 경우를 이 21세기에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주석이나 주해로 들어가서 보면은 모기과에 있는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각답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각답이. 사실 성경에도 요 이에 대한 표현은 요 출애굽기 8장 요 본문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재앙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도 힘이 들어가지고 요거 빨리 없애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요거 언제까지 없애드릴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일까지 없애달라고 해서 바로 자신이 견디기 힘들 때에는 그걸 즉시 없애달라고 해요. 그러면 또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날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그런데 오늘 이 이의 재앙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 특별히 마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모세가 행한 기적을 더 이상 흉내내지 못합니다. 즉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더 이상은 흉내내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이의 재앙은 사실 아까 이야기한 그 각닭이 모기과에 있는 이런 해충은 이 모기장을 이렇게 자기 침실에 쳐놓고 거기서 반역을 해버리면 누구는 편해요? 사실 바로에게는 직접적인 위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가 이거 없애달라는 요청을 모세에게 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만 편하면 굳이 그것을 가지고 모세와 뭐 하지 않아요?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다 대고 핀잔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울산이라는 지역에 그 33층 주상복합 그 건물에 사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불이 났습니다. 3층 외벽에 있는 테라스, 바깥의 테라스 쪽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불이 난 것이 위층으로 올마붙으면서 그 33층 전체 정말 불길이 치솟아가지고 굉장히 큰 화재가 났는데 다행히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대피 신호에 따라서 또 차분하게 대피를 하는 바람에 인명사고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재산 피해가 컸죠. 그래서 화재로 인하여 집을 잃은 사람들한테 이 울산 시장이 그 인근 호텔을 그 사람들의 임시 숙소로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그 사람들은 호텔에 묵겠냐고. 대부분 수재민이나 난리가 나면은 무슨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 단체 합숙을 시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장 말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단체 합숙을 하게 되어지면 코로나로 인한 또 2차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텔에 묵었다라는 이유로 다양한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이 화재로 재산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강건도 불구경한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보던 사람들이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그 사람들이 호텔에서 묵게 이걸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한다는 거예요. 도움은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불났을 때 아무것도 하나 갖고 나오지 못했어요. 몸만 피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불 다 끄고 나가지고 경찰의 인솔하에 뭐라도 하나 건져볼까 하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싹 다 타버리고 그름과 먼지와 또 소방호수가 그 불 끄느라고 물을 얼마나 쐈겠습니까? 그래서 뭐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할 것 없이 그 33층 전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재산이 그냥 뼈대만 남았을 뿐이지 그 안에서 건질 것 하나 없어요. 심지어 급하게 나올 때 고양이가 숨어버리는 바람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는데 다행히 옷장 안에 숨어 있었던 고양이 한 마리 같이 데리고 나온 게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각다귀인지 이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가정과 가축들에게 올마붙어 가지고 괴로움을 줬는데 자기는 괜찮다 해서 일을 당장 내일 물리쳐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개구리 제왕과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실히 우리는 이 바로라는 개인의 인성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권세 잡은 자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의 전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처럼 우리는 그저 가을비가 오나보다 하면서 로맨틱하게 바깥의 상황을 바라보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텍사스나 루지애나주 그러니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비하면은 서남쪽에 있는 지역 그 카리브해에서 태풍이 또 올라왔어요. 올해 지금 11번째 태풍인 이유가 미국에서는 태풍의 이름을 매년마다 7개씩 지어놓습니다. 7개씩. 그래서 이 7개 태풍 지나가고 나면 헬라어 알파벳 순서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짓는데 지금 태풍의 이름이 델타예요. 그러니까 이름 다 소진되고 4개나 더 올라와서 이름이 델타가 된 거예요. 생각보다 늘 나오던 패턴보다 2020년에 뭐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태풍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만 그래요?
아시다시피 우리 조국 한반도에도 태풍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이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불난리가 나든 물난리가 나든 우리는 자칫 바로처럼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지평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는 자기에게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날로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가 들끓게 하는 재앙, 이것을 바로에게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이 뭐냐? 바로는 더 이상 자기가 힘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별로 피부로 와닿게 여기지 않으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파리가 임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파리라는 이 곤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족족 우리가 이 파리를 잡지 않습니까? 파리가 어디 장소 가려가면서 앉아요? 사람 골라봐 가면서 앉습니까? 이번에 그 파리가 또 한 건 했어요. 어떻게 한 건 했느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어제 그제 부통령들, 그러니까 현재 부통령과 지금 바이든 부통령의 이제 그 러닝메이트가 나와가지고 부통령들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현직 그 부통령이 나와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얀 은발머리 위에 파리가 앉은 거예요. 생방송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 12m나 그러니까 6피트가 아니라 12피트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바이든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2배나 멀리 떨어지게 자리를 만들고 이 아크릴 판으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도 그 부통령 이야기할 때, 현직 부통령이 이야기할 때 머리에 뭐가 앉았다고요? 파리가 앉은 거예요. 이 부통령도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걸 또 자기 트위터에 올리면서 파리채 선전을 했어요. 알다시피 이처럼 파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주어진 지역에 구별을 하는 곤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파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파리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궁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만 파리를 들끓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방역도 무용지물이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가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갖고 이야기합니다. 네 백성들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게 해라. 대신 옵션을 줍니다. 오히려 그 옵션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이 땅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애굽 사람들은요 동물들을 굉장히 숭상합니다. 신격화시킵니다. 심지어 오늘 파리 재앙 중에 하나, 개구리 재앙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곤충이나 그런 파충류도 다 뭐 한 거예요? 신격화한 거예요. 신격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님을,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 애굽 땅에 내리고 있는 것인데, 이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신격화시켰던 소를 잡거나 양이나 염소를 잡았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예전에 요즘 우리 한국 문화도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요즘은 그 애완견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반려견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애완견이라고 불렀던 그 시대에도 사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동네 보신탕집 간판 걸고 할 때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돈만 내면 설렁탕을 먹던 돼지국밥을 먹던 보신탕을 먹던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동물에 대한 관념과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식용으로 하는 개는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내에서도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혐오스럽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게 없는 나라도 아니니까 굳이 그냥 개까지 식용으로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어떻게 됩니까? 도태가 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치면서 그것으로 가죽을 얻고 고기를 얻고 젖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문화가 하나의 전통적인 자기들의 생활 습관이 되어졌지만 이 나일강 구역에서 항상 농사를 짓던 이 나일강 주변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곡식을 먹는 것이 유익한 것이지 짐승을 잡아먹는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심지어 더 많은 인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봐 돌로 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 28절 한 구절만 놓고 보면 지금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누그러졌고 모세와 친화적이고 하나님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의 제목이 있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인대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예요. 바로가 모세가 바로 앞에 이 말을 한 이유는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 때 내일 이거 없애주면은 허락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개구리 없애주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싹 바꿔버리고 말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 황제 정도 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자기 괴로움을 없애주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동일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 설교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피드백을 하셔요. 여러분, 저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과 설교를 들을 때도 동일하지만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모든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설교를 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강 건너 불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한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는 이 구절은 오늘 모세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딜하듯이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이 사업의 문제 여기만 해결만 되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어려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붙으면, 내 직장이 이번에 합격만 되면, 내 사업이 이번에 패스만 되면, 이번에 대출받기로 한 것이 통과만 되면, 우리는 이것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이라도 내 전 생명이라도 다 바쳐서 무언가 할 것 같이 미심이나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냥 원망과 탄식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대들듯이 기도한 우리들의 모습을 누가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양반이에요. 어떤 때가 더 많아요? 그 응답 받았는데, 이 응답 받은 것은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갖고 받은 선물이야. 선물 받았으니까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답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인데. 그러니까 감사조차 안 하고 이거는 당연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는 우리 길, 내 갈 길 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맨처럼 파리가 싹 다 없어졌는데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 10가지의 재앙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때가 많고요. 바로 이 못된 XX 하면서 속으로 욕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아이고 나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결단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해 보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과거가 정말 동영상같이 지나갈 때 우리는 미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향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 하루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이것만 잘 지나가게 해주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신다면, 10손가락이 모질라게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자마자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저 각기 내 길을 갔냐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다양하게 이유를 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80이 된 노인이 된 모세를 들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 지금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는 이처럼 반복되는 행동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지내기 위한 것이 백성들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텔레비 보듯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게 되는 우리들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변화되어져야 돼요. 거짓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을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셔요. 반복되는 거짓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멩이같이 단단한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 모세를 대하는 바로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나의 모습 속에서 겉모습만 치장하기에 급급하는 내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성경의 거울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에게만 향하는 글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속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바라봅니다. 비 오는 하늘이지만 비를 주관하시고 물을 주관하시고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단순히 눈에 보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크게 여기지 말고 진정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실된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그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